자, 오늘 계시록 12장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좀 이렇게 각오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12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계시록 중에서도 참 이렇게 해석이 좀 어려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시록 12장입니다. 굉장히 좀 상징적인 어떤 스토리가 많이 있어요. 일단은 용이 나온다는 거. 성경에서 이제 용이 등장합니다. 물론 뭐 욥기에도 비슷한 건 나오지만은 본격적으로 용이 나오는 그런 챕터입니다. 용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좀 이따가 답을 말씀해 드릴 거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휴거에 관한 이야기를 3주 동안 쭉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휴거에 관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특별히 휴거의 세 가지 휴거의 시기에 관한 입장이 있었는데 환란 전, 또 중간도 그냥 중간이 아니라 정확하게 7년의 정중간이 되는 3년 반, 그리고 환란 후 휴거설, 세 가지 휴거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성경적인 그런 더 토대가 더 이렇게 든든한 것들이 아마 무엇인지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언제 휴거가 되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게 휴거를 준비할 수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힘든 이야기를 또 새롭게 전해드렸습니다. 중보 기도방에도 올리고 그 얘기 들었더니 또 다른 분이 또 이런 문제가 있다 또 들었어요. 그때 또 오늘 하신 서너 분에 대한 이야기를 새로운 힘든 얘기를 들었어요. 곧 올릴 겁니다. 중보방에도 올릴 건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있고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주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이 희노애락, 생로병사는 늘 끊이지 않는다는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더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더 가중되고 심해진다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아마 우리는 소원이 그럴 거예요. 원함이 그럴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만약에 그 사람이 병든 자라면은 하나님 병듦에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만약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가지고 힘든 상황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돌파하게 해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를 하실 거죠. 다들 그런 기도 제목들을 올리시는데 생각해 봤어요. 이거는 영원토록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은 반복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바라는 것은 주님도 우리를 고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지만은 피하게 해주시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준비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느 분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우리에게 성도님은 아니세요. 괜찮을까요? 그러면서 과연 기독교는 무사할까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카톡으로 전해오셨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뭐 사실에 근거한 얘기도 있었고, 거짓 뉴스도 있었고, 또 어떤 극단적인 어떤 추측에 관한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으셔서 더욱더 그럴 거예요. 또 이렇게 대통령이 딱 오늘 3일째 됐나요? 되자마자 뭐 여러 가지 새로운 행보들을 하잖아요. 이전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들을 하고, 특별히 좀 보수 쪽에
있었던 분들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인사들을 막 이렇게 어떤 세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어떤 두려움을 느끼신 것 같아 사람들이. 예. 그래서 제가 답을 줬습니다. 우리 집사님, 예, 마귀도 세지만은 마귀도 일하지만은 하나님이 더 세고 하나님이 더 열심히 일하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야겠죠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걱정이 되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저도 오래전에 한 30대 후반 40대 정도는 저도 굉장히 어떤 그 개인적인 성향이 당연히 나이가 어릴수록 진보적인 성향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솔직히 동성애 문제나 뭐 북한과의 관계 이런 이슈들이 그렇게 별로 없었던 시대였었어요. 그냥 사회적인 사회 부조리나 사회적인 어떤 변혁이 필요한데 또 특별히 그 앞전 세대에 뭐가 있었습니까? 군부 독재도 있었고 오랫동안 지속되어진 어떤 그런 어떤 친일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때는 그러한 선택들을 많이 했어요. 물론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보수화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점점 가면서 저도 보수화된 게 사실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보수화된 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뭘 느끼냐면은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대립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세력, 한쪽에서는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 아주 분명하게 대립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보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지킬 수 있는 그나마 힘을 쏟을 수 있는 것이 그런 쪽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좌나 우의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좌나 우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냐 또 세상 나라냐. 실은 세상 나라는 많은 것들이 그 인간 중심의 인권을 가장한 인본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세속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한 게 아니라 인간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인권이 강조되고 또 개혁이 강조되고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별히 이런 이렇게 엔타임 강의 같은 걸 들으면서 시대의 흐름, 마지막 때의 흐름을 좀 깨달은 분들은 그것이 무엇이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지만은 대부분 것을 알지 못해요. 이번에 그 출구조사하면서 심층적으로 출구조사를 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종교에 관련해서도 어느 종교의 사람들이 어느 후보를 찍었는가도 그것도 데이터가 나왔어요. 이번에 처음 나온 거죠. 봤더니 기독교인들이 야당을 세계 3대 종교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야당을 제일 많이 찍었어요. 거의 39%가 기독교인의 39%가 야당을 찍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그걸 보면서 기독교인 가운데 공의, 정의 그런 게 생각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봤는데 또 한 가지는 못 보는 거예요. 바로 그 배경 가운데 있는 인권 뒤에 숨어 있는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세상을 꿈꾸는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는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무슨 지금 그동안 기존의 어떤 보수 정권이 잘한 거 없잖아요. 저도 어떤 면에서는 바꿔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는 손해 보더라도 한 가지는 반드시 취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가치관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서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인권이 그 다음에 논의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주간 동안에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뭐 실망을 하고 많이 이렇게 마음에 무거움을 느끼고 굉장히 그런 분들이 적잖이 계시는데 실망할 것도 없고 무거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떡하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두 개의 나라가 서로 대립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마지막 영적 전쟁의 피날레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의 나라와 적그리스도의 나라, 또 오는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의 원리가,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가 지금 서로 계속해서 격하게 전쟁을 위한, 마지막 전쟁을 위한 그런 대립의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일지 몰라도 지금 우리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벌어지고 있어서 마치 서로가 마지막 남은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지막 힘겨루기 같은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땅은 바로 여러분 영혼들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또 사탄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놓치게 하려고 하는, 미혹해오자 하는 사탄의 애씀이 지금 격하게 부딪히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 12장을 보면은 그런 것에 대한 영적 배경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 7절부터는 하늘의 전쟁이 소개되면서 하늘에서 용의 군대와 또 미가엘의 군대가 서로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영적 세계에서 먼저 일어나는 그 배경을 근거로 오늘날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363페이지 첫 페이지입니다. 오늘 제 26강이고 계시록 12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특별히 이런 제목을 단 이유가 그만큼 계시록 12장에 대한 해석이 아주 중요하지만은 또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가 위에 제목을 잘못 달았네요. 고쳐야 되겠네. 여러분, 계시록 6장에서 7인이 떼지면서 7년 환란이 시작되고, 또 계시록 16장에서 7 대접 재앙을 끝으로 7년 환란이 종결되는 것,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7년 환란은 세 종류의 7가지 재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이 세 가지 재앙들이 결국 7년 환란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7년 환란이 7재앙의 그 7년 환란의 뼈대를 이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년 환란이 지금 어느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리는 시간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인의 재앙, 그리고 바로 이어서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7 나팔 재앙, 그리고 7 나팔이 불려지면서 7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이렇게 서로 연결된, 순차적으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 세 종류의 7가지 재앙들이 7년 동안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은 지금 어느 시기에, 7년 환란의 어느 시기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시간표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7년 환란은 또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 3년 반은 아직 심판은 아니라고 그랬죠. 이때는 두 가지의 7 재앙이 진행되는데, 첫 번째는 7 인의 재앙이에요. 근데 이 인의 재앙의 성격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한 징조를 알리는 거라고 했어요. 기미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어떤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이 마지막 때가 될 때, 마지막 심판이 이를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종료될 때 그것이 가까이 왔다는 것들을 기미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징조를 보임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7 인의 재앙을 잘 평소 알고 있으면, 기억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일들이 그렇게 순차적으로 성경이 말한 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지금은 7년 환란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7 나팔인데, 이 나팔은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곧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경고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이것을 가리켜서 환란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 3년 반은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7 대접 심판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심판이에요. 이때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피해갈 수 없는, 모두가 다 거기서 심판 가운데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본격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끝날 때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요. 이 세상은 완전히 물리적인 세상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끝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요 시기를 가리켜서 대환란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란의 시기보다 대환란의 시기는 상대적으로 더 범위가 넓고 강도가 세고, 그리고 완전한 환란의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대환란의 시기를, 이 본격적인 환란의 시기를 3년 반이라는 아주 명확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계시록 1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 11로 나누면 3년 6개월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는 1년을 말하고 두 때는 2년, 반 때는 6개월, 역시 3년 6개월을 말합니다.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이 적그리스도는 후 3년 반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고 성도들을 괴롭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계시록 12장은 요 시기에 문자적으로 이렇게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또 42달이라는 표현된 이 시기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챕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은 3년 6개월 동안에 일어난 대환란의 사건들이 어떤 연고로 일어나는가를,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12장이 쓰여진 거예요. 더불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래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보호하시고 온전케 하는가, 또 그 이야기도 더불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을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본문을 쭉 읽도록 하겠는데, 저는 이 계시록 12장을 3개의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한번 첫째 단락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단락 7절부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세 번째 단락입니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배체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고 12장이 끝나요. 그리고 13장에는 그 바다 위에서 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13장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2장과 13장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을 제가 봐도 이렇게 제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제대로 해석한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들으면서 맞으면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니면 목사님들 별거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 계시록 12장을 해석하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할 겁니다. 다양한 시도가 있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 먼저는 구속사적 성격 해석의 입장에서 이 계시록을 다음과 같이 이해를 합니다.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은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속하여 구원시키려고 하는 어떤 과정 가운데 필요해서 기록된 것이다.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보는 것이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누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라고 보는 것이 구속사적 성경 해석의 방법이에요. 이미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설교 가운데 많이 녹아져서 목사님들이 설명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속사적 성경 해석의 입장에서 보면은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여자와 또 그 아들, 아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용에 관한 기록은 미래에 있을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으로 역사 가운데 묻혀버립니다. 왜 그럴까? 한번 볼까요? 먼저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제가 이번에 사파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집어넣네요. 사파를 집어넣으면은 여러분 바로 이게 직관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 텐데 하늘에 큰 이적, 여기서는 세번역에서는 표징이라고 했는데 특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데 한 여자가 등장해요.
근데 그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다 그랬어요. 세 번역을 보니까 해를 둘러 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주변에 해가 둘러싸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달이 있고, 여기 세 번역에서는 달을 그 발밑에 밟았다 그랬습니다. 해를 둘러싸고 달을 밟고 또 12벌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다. 이 모습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이상한 모습,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해를 둘러 있고 발로 달을 밟고 있고 또 12별로 된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자, 그래서 이 구속사적 이 성경 해석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세 가지를 주목합니다. 해, 달, 별. 해와 달과 별. 그러면서 이 해와 달과 별이 나와 있는 창세기 37장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 이 이야기와 이 계시록 12장 1절을 매치시키면서 그래서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속사적 성경 해석에 의하면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막 등장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비치셨고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러 가지 그런 샘플들이 성경 곳곳에, 구약 성경 곳곳에 미리 하나님께서 많이 코드처럼 감춰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 성경 해석은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보물찾기처럼. 아, 여기도 예수님이 계셨네. 저기도 예수님이 계셨네. 그런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이 해와 달과 별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12별이 이스라엘 민족의 뿌린 12지파를 말하는 거잖아요. 해는 누구예요? 야곱을 말하는 거고. 달은 누구예요? 그 야곱의 부인들을 말하는 거죠. 12지파의 별들의 어머니.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연합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해와 달과 별을 지금 둘러있고 발을 밟고 머리에 쓰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를 배웠습니다.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가지고 바로 여자를 통해서 아이가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누가 출생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했다.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엄청난 산고를 겪고 있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정치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고충을 설명한다. 정말 예수님 오실 때는 힘들었거든요. 그 시대가 빛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어둠이 깔려있는 시대였고요. 누구 하나 백성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의 표현대로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갈 길 몰라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상황이 그랬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쨌든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출생을 하시게 되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 2절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속사적 성경 해석의 방법에 의하면. 자, 그런데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시작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시작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 결국은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모태로 한 초대 교회 공동체를 말한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절에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 용의 정체는 좀 이따 나와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근데 그 용이 교회를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했던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또는 유대인으로부터 나온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를 그 초대교회 시대 때 많은 교회들이 박해를 받았잖아요. 약 250년 동안을 박해를 받았는데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12장 13절이 초대교회가 사탄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구속사적 성경 해석의 입장에서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를 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바로 마리아로 얘기해요. 실제적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더 큰 넓은 범위에서 이스라엘 민족 초대교회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바로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실제로요, 로마 카톨릭은 지금 마리아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성모 마리아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그려진 그림들을 잘 보면은요, 요 계시록 12장 1절에 있는 그 모양을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진짜 12별의 간을 쓰고 있고요. 보세요, 한번 이렇게 구글 같은 데서 쳐보세요. 성모 마리아 치면은 그 그림을 쫙 보면은요, 이 계시록 12장 1절 2절에서 묘사한 그 얘기들을 그대로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애굽으로 박해를 피해서 피신을 하죠.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나음과 동시에 천사가 미리 알려줘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는데 그 피신하는 내용을 계시록 12장 14절의 내용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또 12장 6절도 비슷한 얘기를 써 있죠. 바로 이 사건을 애굽으로 피한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납득될 만한 이야기예요.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 맞습니다. 또 여자가 낳은 남자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그 아이를 구속사적 입장에서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미래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이 장면을 보면은 뭐죠?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전국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 맞잖아요. 그럼 이게 분명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계시록과 시편에도요, 철장으로 다스린다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7절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자신도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트는 것 같이 하게 할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9장 15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는 장면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지도의 포도주를 밟겠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백마 타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만국을 찢고 또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철장이 뭐죠? 철장. 무기를 말하는 거죠. 손에 든 철로 된 장검을 말하는 거죠. 그걸로 휘둘러서 만국을 질그릇 깨트린 것이 깨트리고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이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맞아요. 입에는 큰 붉은 용. 큰 붉은 용은 이전까지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계시록의 요 부분에서 등장합니다. 자, 용의 정체가 뭘까요? 12장 9절에 아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의 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분명히 계시록이 스스로 계시록을 풉니다. 몇 가지의 것들은 계시록이 대여섯 가지 정도는 용어들은 계시록이 스스로 이건 뭐다라고 아예 풀어버려요. 헷갈리지 않도록. 자, 그런데 4절을 보니까 그 용이 취한 행동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요거를 가리켜서 구속사적 해석 방법에 의하면은 하늘의 별 3분의 1을 그 용이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천사장의 위치, 루시퍼를 따르는 하늘의 3분의 1의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볼까요?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둠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범죄한 천사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결국은 하늘의 별 3분의 1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창세 때 하늘에 하나님에 대해 반란이 있었는데 루시퍼의 반란이 있었는데 인간을 창조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 이전의 역사겠죠. 그때 하늘의 별이 3분의 1을 그 루시퍼가 그들을 끌어다가 자기 수하에 둔 것처럼 이 12장 4절은 그것을 하늘의 별 3분의 1로 그렇게 상징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용과 관련돼서 용이 하는 행동이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는 것도 있고 또 용이 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삼키고자 하였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을 삼키고자 했는데 4절에 보니까 고개 앞에만 설명했고 뒤에 보니까 그 꼬리를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의 역할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은 바로 죽이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 영화 본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도 보면 마귀가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런 사탄이 예수님을 출생할 때 죽이려는 음모다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사탄은 헤롯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치신 거고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절부터 하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 이 미가엘은 누구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 미가엘은 굉장히 친해요. 미국에 미가엘 많아요. 미국 이름으로 마이클이잖아요. 마이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 천사장입니다. 일반 천사와는 다른 레벨의 천사장입니다. 천사의 그룹들을 이끄는 최고 천사고요. 그의 사자들은 미가엘을 따르는 천사들입니다. 하늘의 군대를 말합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함께 싸웠다 그랬어요. 그럼 용은 사탄을 말하는 거고 그의 사자는 누굴 말하죠?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용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천상에서 일어난 전쟁을 말합니다. 이 전쟁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둘째 하늘에서 유대인이 생각하는 세 개의 하늘 중에서 두 번째 하늘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물리적인 하늘을 말하고 두 번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에 계시는 셋째 하늘과 이 물리적인 하늘의 중간에 있는 어떤 공중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단이 그 공중 권세를 잡았잖아요.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탄이 패배해서 땅으로 쫓겨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적 해석의 방법에 의하면은 여기 등장하는 이 미가엘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수아 3장 13절부터 15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미가엘이잖아요. 바로 그 미가엘이 또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5장 한번 3장이 아니라 5장입니다. 5장 볼까요? 시작.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누구라고요? 미가엘이에요. 근데 구속사적 성경 해석에 의하면은 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12장 7절에 나와 있는 계시록 12장 7절에 나와 있는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는 이 미가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하늘의 전쟁에서 용의 군대가 패배한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군대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승리한 사건이 바로 계시록 12장 이하에 7절 이하에 나오는 이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상징으로 풉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여지껏 읽어드렸던 이 12장 1절부터 여기까지 내용들은 어느 시대의 이야기예요? 2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2000년 전의 이야기. 그래서 10장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라는 그 이야기를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한 사건으로 그 결과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계시록 12장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문제가 생겨요. 뭐가 문제 생기면은 이 계시록을 쓰는 목적이 뭐죠? 앞으로 반드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종들에게 미리 알리고자 계시록을 썼잖아요. 여기 나와 있네요. 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저장 목적이 과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일어날 장차 마지막 때,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알려서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럼 계시록의 그런 저장 목적과 관련돼서 계시록 12장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계시록 12장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속사적 성경 해석의 입장에서 계시록 12장을 풀어가면은 계시록에 쓰여진 의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럴싸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미래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 아주 이렇게 탁월한 어떤 성경을 풀 수 있는 어떤 힌트를 제공하는 건 맞지만은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으로는 맞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과거적인 해석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전쟁을 마지막 때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어느 때인 것 같아요? 인간 역사 이전의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 실제로 이렇게 많이 또 얘기해요. 인간 역사 이전의 하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아주 과거의 과거, 창세 이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세 번째 하늘 가운데, 아직 첫 번째 하늘이 열리기 전에 세 번째 하늘 가운데 있었던 아주 오래된 과거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용에 대한 해석을 또 특이하게 합니다. 이 용은 누구냐면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황을 용으로 이렇게 봐요. 자, 보시면은 계시록 12장 6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 그래서 14절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 두 가지의 숫자는 같은 날짜를 말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렇게 해석해요. 넘어가세요. 이 기간을 사탄에 의해서 교회가 박해받는 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5절에 나와 있는 짐승이 40 동안 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 그 기간과 동일시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1260일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60일을 하루를 1년처럼 봐요. 1260년. 그래서
AD 538년부터 AD 1798년까지 그 기간 동안 1260년의 기간으로 이것을 해석합니다. 우리가 이 상징적인 해석은요, 위험한 게 뭐냐면은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구해요. 그래서 요때 과거의 역사를 딱 봤더니 이게 정말 신기하게도 맞아 들어가요. 봤더니 1260년이 봤더니 이 계시록 12장에 1260일과 뭔가 연결된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시도를 시작해요. 그럼 그것을 자꾸만 점점 구상화시키고 그것을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다 보면은 그렇게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상징적으로 1260년을 말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냥 1260일을 말한 것이에요. 3년 6개월을 말하는 것이에요. 42개월을 말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할까요? 1260일, 42개월,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왜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문자적인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날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까 봐 아예 각각의 같은 날짜를 다르게 표현하면서까지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1260일을 1260년으로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42개월은 어떻게 볼 거예요? 4200년으로 볼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오늘날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날짜 계산하는 분도 같은 맥락이 많아요. 어떻게 어떤 사건들을 잘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봤더니 성경에서 말하는 어느 날짜와 아주 그냥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그럼 그때부터는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 계산이 나오고 매달 며칠에 주님이 오신다, 재림한다. 그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주 확신 있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얘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1260일을 이 사람들은 1260년으로 봤어요. AD 538년에 뭔 일이 있었냐? 이 교황이 자기를 반대하는 세 민족들을 반달족, 헤룰라이족, 오스트로고스족을 이 세 민족들을 제압을 하고 굴복시킨 역사적인 해예요. 이때 로마 황제 저스티니안이라는 사람이 칙령을 발표해서 로마 교회의 감독이 세상 모든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수장령을 발표합니다. 실제로 이 초대교회가 지나간 다음에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됐죠. 그리고 AD 숫자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40 몇 년인가 50 몇 년에 기독교가 국교화됐어요. 313년은 국교는 아니에요. 공인이 된 거죠. 국교화된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가장 엘리트 계층으로 이렇게 부각이 됩니다. 로마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관리들이 다 기독교의 교인이 됐잖아요. 국교가 돼버렸잖아요. 국교가 되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권력 싸움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각각의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이 서로 우리가 교회의 우뜸이다, 머리다, 수장권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몇 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을 예수님 하나는 우편에 하는 편은 왼편에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세워달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치맛바람을 날렸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교구가 어디냐면은 로마 교구,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지금의 이스탄불 있는 콘스탄티노플, 요 세 개의 도시가
더 많은 곳에 로마 감독들이 있었어요. 감독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세 개의 도시가 3대 그런 교구에 해당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도시들이 서로 우리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교회의 머리다 하고 각축을 벌렸어요. 한 200~300년 동안 이 각축을 벌렸는데 그런 와중에 바로 538년도에 로마 교회의 감독이에요. 아직은 교황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래서 베드로가 뭐 일대 교황이다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게, 교황이라는 것은 요 이후에 교황이라는 단어 자체가 직제가 등장을 한 거예요. 이전에는 로마도 아직 감독이었어요. 로마 교회 감독이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감독이 있는 것처럼 로마 교회도 감독이 그 전체의 지역의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그 로마 교회 감독을 수장으로 임명하는 칙령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황이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스리게 됐어요.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때 그것이 로마 카톨릭의 시작이죠. 그전에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불린 게 아니죠. 그냥 기독교였어요. 기독교였다가 로마 교회가 수장이 되면서, 로마 교회 감독이 수장이 되면서 모든 교회를 우주적인 교회, 카톨릭으로 불리게, 보편적인 교회로 불리게 되면서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름이 그때 생긴 거죠. 그때부터 교황권이 시작이 된 거예요. 교황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중세시대를 거쳐가지고 1798년에 나폴레옹의 군대에 의해서 로마 교황이, 그 당시 교황 이름이 피우스 6세입니다. 피우스 6세인데 이 로마 교황이 포로가 돼서 프랑스로 압송이 됩니다.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은 3개월 후에 옥에서 옥사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드디어 중세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해방을 받았다, 환호를 했대요. 근데 그 날짜를 계산해 봤더니 538년부터 1298년을 봤더니 1260년. 그러니까 1260년 동안 교회가 핍박을 받았잖아요. 용이 핍박을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했다고 했잖아요. 박해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광야 가운데 숨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1260일을 양육했다고 했잖아요. 이 1260일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럴싸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이고, 유치하게 그렇게 해석합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거 믿었어요, 이렇게. 이게 맞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과거적 해석법입니다. 다 보면 뭐예요? 상징으로 풀죠, 이거를. 상징으로 풀기 때문에 상징은 이렇게 폐단 중에 하나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많이 주장하면은 그게 옳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을 가리켜서 교황이다, 교황이 용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이 세대에 올 존재가 아니라 이미 과거 가운데 존재했었다. 그래서 교황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교황이라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권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저도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유명한 책을 썼어요. 밝혀진 적그리스도의 정체.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적그리스도를 교황으로 봐요. 교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분도 다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역시 구속사적 해석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 계시록 12장을 미래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으로 후퇴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지 앞으로 일어날, 그러니까 계시록이 지금 앞으로 일어날, 반드시 장차 일어날 것들을 종들에게 알리려고 쓴 건데 그 기록 목적과 부합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방법으로 따진다면은 7년 대환란 기간도 의미가 없고 휴거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다 끝난 것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면 말하면은 이 과거주의적 해석법에 의하면은 이 여자가 낳은 이 아이를 두 증인으로도 또 이해해요. 아까 그 여자를 구속사적 해석 방법에서는 마리아로 이해한 것처럼 여기는 이 아이를 두 증인으로 이해해요. 왜냐하면 두 증인 계시록 11장 제가 얘기했잖아요. 두 증인을 잘 보면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의 행적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두 증인을 이렇게 여자가 낳은 아이로 이해하는 입장도 있다는 것입니다. 쭉 보시고요. 그러나 계시록 12장을 이해하는 세 번째 방법은 미래에 일어나는 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계시록의 저작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에요. 저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을 잘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를 옷 입은 여자, 붉은 용,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에 대해서 이제 미래주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한번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붉은 용은 명백히 사탄을 가리키는 거 12장 9절에서 설명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맞아요. 그리고 여자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 해석 방법이 맞아요. 제가 중간 휴거설을 이야기하면서 전천년 환란 전 휴거설이 모티브가 돼서 그것을 수정하는 가운데서 중간 휴거설을 설명을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적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해석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누구이라고요? 교회 공동체, 또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용은 사탄. 특별히 5절의 내용을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과거에 예수님이 출생할 때의 이야기가 맞아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맞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과거의 일이 맞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굳이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려고 그 목적으로 과거의 일을 끄집어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미래지향적인 책이잖아요, 계시록이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설명하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이 1절부터 5절까지 얘기가 도입이 된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연대기적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납득이 안 될 거예요. 뭔 말을 하려는지. 근데 이렇게 보면은 납득이 됩니다. 12장 내용은 분명히 과거의 일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쓰여진 목적은 미래의 일을 말하고자 쓰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이 바라보는 지금 관점을 봐야 돼요. 지금 요한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나타난 역사를 보고 있습니까? 무슨 필름처럼 과거에 여러분 이제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들을 이렇게 영화 슬라이드처럼 쫙 보여주는데 마치 그것처럼 과거의 일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실은 아니에요.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동시대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도 보고 현재의 것도 보고 미래의 것도 지금 보고 있어요. 계시록 자체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 결국은 미래의 일을 보고 있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있는데 그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의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결국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일이 생긴 원인이 뭐다? 왜냐하면 이 원인을 알아야지 미래 일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동시에 마치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보는데 2000년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요한의 관점은 과거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계시적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계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환상을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환상을 볼 때 환상이 하나님께서 과거의 것들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실은 과거의 것들을 보여주는 목적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현재의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또 미래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쓸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의 것들을 환상 가운데 보여줄 때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의 근거가 되는 배경이 되는 사건들을 계시적인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그래서 지금 이것은 환상 가운데 보이는 계시이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1절부터 5절은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시를 요한에게 계시적으로 그걸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면서 마치 그것이 과거의 일처럼, 과거의 역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설명했죠. 그러므로 1절부터 5절은 분명 과거의 사건이지만 계시의 눈으로 미래의 사건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은 이해가 될까? 저 나름대로 아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걸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 핵심적인 거예요. 요렇게 이해 못하면은 안 풀려요. 지금 역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기 위해서 그 미래에 일어나는 일의 근거가 되는 배경들, 과거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장면 안에. 계속 이 이적들이 이어지잖아요. 이 사건이 있었고, 요 장면이 보이고, 또 이 장면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것이 같이 본 연속된 장면인데, 근데 시제를 보면은 이것이 결국은 미래의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미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전에 이 미래의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하고 좀 더 근원적인 배경을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은 이 땅에 남은 여자의 운명, 교회의 운명을 설명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교회가 박해를 받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박해를 받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자로 상징한 교회는 박해를 통해서 광야로 피하고 또 그곳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박해받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비된 곳 광야에서 1260일 곧 3년 반을 보호하며 양육시킨다. 이것이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광야가 어딘지는 몰라요. 이 광야를 구속사적 해석 입장에서는 애굽으로 본다고도 했는데 실제로 문자적인 광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로 말하는 것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비한 곳이 있다라는 그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용의 박해를 피해서 여기도 뱀으로도 표현했어요. 뱀의 그런 박해를 피해서 남아있는 성도들을 1260일 동안 3년 6개월 동안은 보호하는 특별한 장치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뭐예요? 예고편이에요. 모형이에요. 샘플이에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셨고 또 그걸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또 박해를 받고 또 승천을 하시고 또 남은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은 것처럼 마지막 타임 때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일종의 샘플로서 과거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환상 가운데 계시적으로 지금 요한에게 사건들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6절과 12장 14절은 서로 대비가 돼요. 한번 볼까요?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4절은 마치 반복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더라.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보이는데 실은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에 것은 모형이고 샘플이고 뒤에 것은 실제적으로 그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좀 이렇게 실은 결론이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의 결과 6절의 상황이 발생했어요. 계시록 1절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등장했죠. 그리고 용이 등장하죠. 그리고 아이가 출생하죠. 그리고 아이가 누구라는 것을 설명하죠. 설정으로 장차 만국을 다스릴 사람.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올렸죠. 그랬더니 용이 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죠. 생각나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결과 광야로 여자를 도망하게 해서 1260일 동안을 양육을 하신 예비처를 만들어 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것과 동일하게 7절부터 12절의 결과 13절 이하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의 주인공은 미가엘과 용이고 용은 옛뱀이고 사탄이고 마귀고 미혹해하는 자였고요. 그 용이 전쟁의 결과 땅으로 쫓겨나와가지고 하늘에서는 기뻐하지만은 이 땅에서는 저주가 됐잖아요. 땅에 사는 사람 저주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13절의 내용이 뭐예요? 13절의 내용, 여기 13절 제가 따로 안 적었네. 13절은 앞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가 낳은 여자를 박해하였다. 그리고 나서 14절에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그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는 하늘의 전쟁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를 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하늘의 전쟁은 과연 어느 시기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아까 과거적인 해석에서 이 하늘의 전쟁을 어떻게 해석했죠? 창세 이전에, 인간 세상 창조 이전에 둘째 하늘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했죠. 그러나 이 사건은 그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다음 같은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사탄은 뱀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변해요? 용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뱀이 셀 것 같아요? 용이 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의 인류 역사의 초기의 때의 사탄의 권세는 뱀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의 사탄의 권세는 용의 수준으로 그렇게 강력해진다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시대와 마지막 때 시대에 그 사단의 그런 그 권세가 아주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천사가 그 미혹해 하는 자가 여기서 보니까 참소하던 자라고 써 있어요.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랬어요. 누가 쫓겨난 거예요? 참소하는 자는 마귀잖아요. 그 에스겔에서는 이걸 두로 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루시퍼가 마귀가 쫓겨났어요. 근데 이 마귀가 어디서 쫓겨난 거죠? 하나님 보좌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욥기서 보면 알아요. 욥기서 1장 6절에 보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적어도 욥기서가 쓰여질 이때까지만 해도 사탄은 하늘 보좌의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주의적 해석에 의하면은 사탄이 이미 쫓겨났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7절은 아주 오래전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욥기 이전에 이 세상이 지음받기 이전에 천상 가운데 이미 사탄은 쫓겨나가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기서를 보니까 아니에요. 사단은 여전히 하나님 보좌를 들락날락하고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게 참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욥기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을 가리켜서 참소하는 자라 그래요. 어떻게 참소해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자꾸만 죄를 고하고 하나님 죄 잘못했어요.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난하는 자, 정죄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도 말하고 또 그 자기 자신에게도 사람 그 자신에게도 자신을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참소자예요. 참소자.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이름 뜻이 참소자예요. 사탄은 그 참소하는 사람 존재인데 그 존재가 욥기서에 보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럼 지금도 어때요? 지금 사탄이 욥기서가 쓰여진 때와 지금의 때가 좀 달라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사탄은 하나님 보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언제 어떤 전쟁 가운데서 쫓겨나게 되냐? 바로 마지막 때 전쟁 가운데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사탄이 마지막 전쟁을 공중에서 벌이게 될 거예요. 미가엘과 천사들과 함께 사탄을 따르는 그런 악령들이 마지막 때 전쟁을 벌이게 될 거고 그 결과 사탄이 이제는 더 이상 공중에 있을 곳이 없이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도 보면은요 근적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응답이 안 왔잖아요. 21일 만에 응답이 왔죠. 근데 실은 하나님은 응답을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줬어요. 근데 응답을 갖고 오는 천사가 있죠. 무슨 천사죠?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이 천사를 응답을 갖고 내려오려고 했는데 사단이 막았잖아요. 바사 군대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페르시아 군대라고 했는데 실은 사단의 군대예요. 사단에 의해서 막혔어요. 그랬더니 누가 와서 도와줬죠?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그 길을 열고 가브리엘이 응답을 갖고 내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 응답이 워낙에 중요한 응답이었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막아쓰려고 이 응답을 막아쓰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봐도 욥보다 훨씬 더 뒤잖아요. 다니엘은. 그 욥 다니엘 시대에도 역시 그 사단은 공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공중에서 쫓겨났냐? 지금도 사단이 공중에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돌파의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고 있어요.
현재까지 사단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예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언제 그 공중권세 잡은 게 깨지냐면은 마지막 때, 특별히 그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바로 그 타이밍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거기서 마지막 전쟁에서 쫓겨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하늘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완전히 그 모든 사단과 사단의 졸개들이 이 땅 가운데 장악해야 돼요. 그럼 그 세상이 어떨 것 같아요? 완전히 마귀, 귀신, 악한 영, 투성인 세상이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얼마나 환난의 시대일 것 같아요. 대환란의. 하나님의 심판의 입장에서 보면은 악인들에게는 대환란이고요. 그러나 남아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와 같은 시대가 없을 거예요. 완전히 사단으로 가득 충만한 세상이 후 3년만 기간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남아있는 자들의 여자가 낳은 그 아이, 교회, 마지막 남은 성도들에 대해서 일을 갈 거 아니에요. 쫓겨났으니까 분노하면서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하늘에서는 축제가 벌어지지만은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큰 저주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시즌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후 3년 만에 들어가는 그때쯤 돼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서 이때 사단의 모든 무리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면서 완전히 이 세상을 사단이 장악하는 그 42개월의 시기가 오는데 그것을 계시록 13장 5절에서는 42개월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많은 형제들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12장 11절 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이겼다는 것은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다 죽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후 3년만 기간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순교 외에는 길이 없어요, 더 이상. 그리고 순교자들이 이 환난을 죽음으로써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형제들은 결국은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계시록 7장 14절의 내용과 일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큰 환난 가운데 성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도 환난 가운데 노출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단계별로 하나님은 인해 재앙에서 다들 겪게 하지만은 6번째 인해 재앙이 이후에는 하나님의 인을 쳐셔가지고 7번째 인, 곧 7 나팔 가운데서는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모두 하늘로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고 또 남겨진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뒤늦게 회심한 자들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서머나 교회처럼 마지막 복음 전도에서 남겨진 소수의 그룹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설명했어요. 그들에 의해서 마지막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들이 바로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수가 차게 되었을 때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의 먼저 간 하나님 제단 앞에서 신원하는 자들의 그 신원이 응답되어진 시기가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고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는 시기고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사도는 공중에서 있을 수가 없고 밑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의 시계의 카운트는 더 급박하게 아주 명확하게 마지막 3년 6개월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을 제외한 성경 어느 곳에도 이 계시록 12장 7절부터 얘기하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가령 과거에 어느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다면은 이것이 과거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이나 생각해 볼 텐데
이 일에 관한 기록은 여기 외에는 없어요. 오직 반드시 일어날,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일을 종들에게 알리고자 쓰여진 그 계시록 안에만 요 이야기가 쓰여졌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명백하게 마지막 특별한 시간대에 일어날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을 마치면은 계시록 12장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요.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굉장히 다르고 먼 과거의 일과 또 어느 정도의 과거의 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적 해석이면 완전히 창세 이전에, 또 구속사적 해석에 의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러나 미래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앞으로 장차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로 해석이 돼요. 길이 다 달라요, 이렇게 해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다 달라요. 이 부분도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여전히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 시기에 대해서 헷갈리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제 감을 잡은 분들은 앞으로 마지막 때 정말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에 대한 어떤 좀 이해가 생겼을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또 결론도 여러분이 스스로 끌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강력한 환난의 시기가 옵니다. 물론 그 환난의 시기를 피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휴거시킬 것이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존재는 없다 할지라도, 교회의 형태는 없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이 대환란의 시기 후 3년 만의 시간을 일부는 통과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초대교회를, 성도들을 피할 것을 주셔서 양육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할 것을 주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은혜들을 베푸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마지막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제가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지만은, 웬만하면은 이 3년 반 역사만 보고 올라가세요. 이 남아 있으면은요, 이 마귀들이, 공중권세 자본들이 다 쫓겨내려가지고 완전히 이를 부득부득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지게 되면은 그는 감당할 수 없는 환난 중에 환난이 될 겁니다.